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라에 평화가 깃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지파 간에 벌어진 주도권 싸움을 틈타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습니다. 한편 왕궁에는 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며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면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냅니다. 전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범함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정치적 선언을 감행했습니다. 돌아온 다윗은 그 후궁들을 이전의 주위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도록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여인들은 평생 그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새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약속된 사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요압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새가 이끌 군대는 오랫동안 요압이 지휘했던 군대입니다. 그 군대 속에서 요압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아비새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섰을 때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요압이 나섰습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아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다른 손에 든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습니다. 인사와 환영의 몸짓으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도대체 몇 번입니까? 세 번째 살인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을 때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했을 때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가장 잘 알고 자신이 가장 옳게 판단하며 자신이 아니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지키지 않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하는 자기 충성 때문에 왕의 결정을 무너뜨립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뜻과 판단이 우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요압이 자기 결정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판단을 더욱 확신합니다. 세바의 반역은 눈에 보이지만 요압의 불순종은 충성의 옷을 입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바의 반역은 군대로 맡겼지만 요압의 불순종은 그 군대를 지휘합니다. 이제 요압이 군권을 다시 장악하고 세바를 추격합니다. 세바는 아벨성으로 도망했습니다. 요압은 토성을 쌓고 반역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온 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때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불러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은 군사적으로 볼 뿐입니다. 반역자가 성 안에 있으니 성은 멸절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릅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품고 공동체를 이루어 온 성읍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십니까?
이 성은 요압의 것도 심지어 다윗의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품으신 백성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인의 지혜로 반역은 끝이 났습니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인을 통해 배웁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든 조직이거나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곳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사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제일 가는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모든 반역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자는 다윗 왕국 관료들의 명단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성경은 왜 이 명단으로 사실상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를 마칠까요? 이 명단은 나라의 조직이 정비되었음을 말합니다. 왕국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세바 두 번의 반역을 지났지만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명단에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 요압 앞에 멈춥니다. 요압은 자기 칼을 써서 스스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에 의해 왕의 명령은 무력화되었으나 다윗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이 명단은 해피엔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은 보존되었지만 왕국은 상처를 안은 채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는 후궁들의 눈물이 남아있고 백성에게는 지파 간의 갈등이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였지만 깊은 곳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왕권의 한계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옮겨 참되신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반역자의 머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화평을 이루어 갑시다. 이 가슴 벅찬 소명은 우리가 받은 영광의 증거입니다. 함께 하시는 왕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판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를 주께서 피로 사신 여호와의 기업으로 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